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모든 세대가 다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좀 번역된 쉬운 성경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게요. 이 좀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죠? 네. 4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2010년 7월 중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체벌 금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에 여름 굉장히 언론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계 계층에서 토론이 왕성했더랬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교육청을 필두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제도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체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체벌이 사라진 것이 이제 대략 14년 정도가 흘러온 거죠. 이전의 세대들에게는 체벌이 있던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우리 세대들은 그들에게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교육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매맞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 가지고도 한밤을 셀 만한 재미있는 일화들과 그것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별명도 상당히 많죠. 예, 슬리퍼. 일명 우리 남자 학교에서는 딸다리. 이게 뭐냐? 선생님이 슬리퍼를 탁 공중에 차면 세 바퀴 반을 탁 돌면서 샘소를 딱 하면 요거 가지고 때리는 게 뺨을. 이야, 이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제가도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추억이라고 말할지 일화라고 말할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46년 전의 일인데 아무 분명하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깰 만큼 생생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수학이 그때는 산수 과목이었죠. 방정식, X가 나오고 분명히 방정식을 공부하는 단원이었는데 선생님이 내어줬던 그 관련 시험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73번까지 기억이 납니다. 한 반에 73명이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제대로 선생님이 그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성적이 다 전체적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호통을 치면서 문제풀이를 하나씩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선생님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쟤를 한가운데 앉아있는 쟤를 불러내더니 그냥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착실했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맞는 순간 진짜 불에 대인 것처럼 화끈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뺨도 뺨인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긴장하는 가운데에 앞에 불려나가 뺨을 맞는 저를 동시에 쳐다보는 그 눈빛들 거기에 섞여있는 모멸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입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지? 선생님의 화난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듯해요. 잘 들으라니까 왜 딴짓하고 있어? 저는 딴짓하는 게 없거든요. 선생님이 열심히 흥분하며 수업을 하면서 틀린 문제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빨간색 색연필 그걸 가지고 제가 풀었던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들으면서 제가 풀었던 것을 비교하며 뚫어져라 제 시험지를 뚫어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려나가 한 대 맞았으니까 이게 참 그 이후에 그 선생님 지금도 성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입술 끝에 점이 하나 탁 박혀있던 그 선생님의 입술 모양도 전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선생님 하면 항상 그분이 먼저 떠오르는, 쉽게 용서되지 않는 인생의 사람, 항상 그분이 몇 손가락에 드는 사람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체벌, 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교화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 행동 수정의 한 방법으로 인류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방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매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교육적인 방편이고 사랑의 매가 되려면 그 매를 맞는 사람과 매를 든 사람, 이 양자가 서로 인격적인, 평소에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맞는지, 왜 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와 동의가 있을 때 그건 교육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폭행이고 폭력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예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저는 민수기 장면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어가겠다라고 손꼽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살 이상 출애굽할 때 어른들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광야에서 죽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가히 엄청난 하나님의 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어른들이 60만 3,550명. 그러면 한 사회에 곱하기 1을 하면 여자가를 포함해야 되죠. 120만 명이 넘습니다. 싸움에 나가지 못할 만한 어른들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 숫자가 얼마일까요? 120만 명 플러스 알파. 이 정도의 숫자가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이후 38년 기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왜 이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까요? 직접적인 그 원인을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출애굽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여사를 전면 불신하는 패역합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다가 옮겨가서 살게 되는 땅, 광야를 40년간 헤맸으니까 광야 생활을 그치고 편안하게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그런 복지의 공간, 생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인류를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럼 사람이니까 당연히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 집안이 필요하고 가문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집안이나 이 민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한민족이 필요하고 그 집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집안이 필요하다는 말은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유구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그들이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될 공간과 가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원의 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서 안내한 자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소리쳤던 이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일이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택하려는 불신앙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였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어둡고 악했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권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래도 꼬이는가 봐.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걸.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중간에 교회를 다닌 분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삶의 방식, 이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끔딱지처럼 찐득찐득하게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참된 경건이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내용을 지난번에 살폈는데요. 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죽었다가 자기 혼자 살아나는 퍼포먼스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거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셨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인데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이 죄값을 치러내신 일이다. 그것을 한자로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 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에는 빚이라는 단어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금땡이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노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찬탈했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분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죄값 빚을 갚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이 땅의 인생들 중에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값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빚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빚을 갚아낼 능력자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 하나님이면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줘야 될 존재, 그게 구약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죄를 씻기 위한 구원자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우리의 빚 갚았다는 그 일과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의 이 연결고리는 그렇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전가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의 정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탈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누려지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에서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약하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첫 마디가 알라,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라 토테, 그러나 그때는, 그러나 한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방금 제가 정리했던 7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사실과 대조되는 그 사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복음을 믿기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늘 8절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신이 아닌, 참된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인류는 똑같이 다른 대상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간결하게 8절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원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그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집 막둥이가 저에게 위대하고도 고급진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의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아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인 줄 믿지? 믿지.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한 것을 믿잖아? 믿지. 그럼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 믿거나 거짓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 알지.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저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잖아. 또 그것도 맞지. 그럼 우리가 참 옳다고 말하고 저거는 저가 옳다고 말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네? 그렇지. 그런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만 옳은 거야?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라오는 항상 화살은 독선이야. 너그만 옳다고 말하자. 여기에 대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 항상 있어 왔던 질문이고 많은 질문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중에 대답 중에 하나를 제가 아들에게 했습니다. 얘야, 그 사람이 각자가 다 옳다고 말하는 게 맞아. 죄라고 말하는 게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거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죄거든. 그런데 지금 말했던 이 내용을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갖고 와봐라 그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옳다고 말할 뿐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 철학서 다 뒤져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타락해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은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래. 나는 그러면 성경 엎어놓고 그거 믿을게.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특성을 분명하게 기록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라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거가 없어요. 자기 기분이니까, 자기 감정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다른 종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그냥 따라갈 뿐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 안에는 성경보다 더 세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갖고 와야 되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인간의 존재됨과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적인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창세기 3장 5절 6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영적인 독립선언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 모두 우주 전체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판단이 최고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 우상화를 지향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행여 그 자기 우상화 곁에 좀 자기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기코 하여 숭배하거나 또 다른 그것을 신이라고 규정해서 우상으로 숨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사회의 불신앙을 예레미야 2장 11절과 13절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기막힌 비유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 떠난 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간주하며 섬기기 시작했는데 생명수샘물을 떠나버려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물을 찾기 위해 팠지만 우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을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실체.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다 백성들 사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들의 수가 유다에 있는 모든 여러 성들만큼이나 많다. 그러면 최소 한 마을에 하나 이상의 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를 바알을 믿고 있는데 그 바알이라고 생겨지고 만들어놨던 그 물건이 예루살렘의 거리들만큼이나 많다. 각 골목들마다 그 우상단지들을 다 새겨놨다는 겁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른 종교를 뜨겁게 믿고 있는 나라를 방문하면 쉽게 관찰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네팔을 가봤습니다. 진짜 네팔도 골목들마다 담벼락에 한 골목 안에 좀 크고 그러면 그 안에 이 담벼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하나 새겨놨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구멍가게에서 빨간 뭐 봉지를 하나 삽니다. 자기 이마에 바르고 거기에다가 붙이고 막 비비고 이게 그들의 일상을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태국도 가보시고 미얀마도 가보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골목들마다 그런 이상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득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인사하고 지나다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죠. 뭐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커다란 나무 앞에 가다가 돌 하나 얹어놓고 빌고 가고 그렇죠. 다 그렇거든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렸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보다 지음받을 피조물을 더 많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은
바울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간들의 또 다른 종교 생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신기고 해서 그렇게 숭배할 때 인생은 과연 어떤 상태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 묘사하면서 악한 세력에 순종하게 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매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다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죠.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을 맞거나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상사에게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매랑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매랑 이 매의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와 그 화를 거부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피조물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 실제를 한번 파악해 보면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노아 홍수인데요.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하고 악한 행동을 그 행동들을 실행하는 인생들을 향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모든 생물들, 여기에는 창세기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새도, 가축도, 들짐승도, 심지어 기어다니는 것들도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셨다. 뭐죠?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냥 아프게 매 때리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큐어 크림을 발라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타락한 인생들과 심지어 그 피조 세계를 물에 잠겨버려서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창세기 19장에 보면 지독한 죄악의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유황과 불을 마치 비를 내리듯 쏟아 부으셔서 그 두 도시를 완전히 갈아버리시고 엎어버리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언약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던 그 애굽의 파라오와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혹독하게 징벌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깝게 여겨서 출애굽에 나왔던 파라오와 군인들이 쫓아오자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켜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무섭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출석할 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키가 좀 크신 분인데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지금 은퇴할 때쯤 되셨겠네요. 다리를 쫄뚝쫄뚝 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고3 때 저희 공과 공부할 때 담임쌤인데 그런 얘기를,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매 아프다. 맞지 마라. 하나님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트럭에 한번 치이고 기차에 한번 치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겠거니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분의 간증입니다.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차가 너 가만히 있는데 기차가 와서 날 치부더라. 굉장히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기타도 잘 치고 사회도 잘 보고 굉장히 활달한 분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앉았을 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매 억수로 아프다. 이 말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대학 가가지고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고 외환당할 수 있는데 그때보다 내 얼굴 딱 기억해라. 하나님이 매 아프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내보다 더 센 매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사실은 한 번씩 그분의 말이 기억나고 떠올라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매와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경자는 존경할 경자지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고 내버려 두심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하여 징벌하심이 얼마나 어미로우신지를 정신 차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절대로 가볍거나 아무리 성도들이 웃으면서 초청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과 거룩을 평가절하시키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털끝만한 죄악도 그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룩함의 본체이시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양상이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그냥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는 거, 그 정도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 넘어 영원한까지 이어지는 고통으로 영원한 형벌인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형벌일지 영원한 생명일지로 나뉜다고 설명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종종 마태복음 22장 9절 이하의 결혼잔치 비유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질문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결혼잔치를,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대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절하고 안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종들을 풀어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진짜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왕이 그 결혼잔치에 꽉 차 있는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잔치 예복? 이건 앞에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어쨌든 그 비유 안에서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요, 당신은 왜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대꾸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복을 줬습니까? 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신의 종이 그냥 나를 막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밥 한 그릇 묻으러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구무원이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시키기를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대된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1세기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을 생략한 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 시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세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고 그냥 본론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의 왕이 베푸는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시각에서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리하면 고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는 왕이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위해 사실은 출입구에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탈의실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잔치니까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들을 다 걸어놓은 탈의실을 통과해가지고 피트니스 룸을 통과해서 옷을 입든지 자기가 벗었던 냄새나는 옷을 벗고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쑥 그냥 잔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왕의 배려와 그 잔치를 위해서 모독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주권적인 의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오늘 설명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는 실제로 왕의 잔치를 거절할 사람이 있다 없다. 왕의 잔치를 거절할 사람이 있다 없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또 예복실을 지나올 때 예복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까지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실제로는 아무도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바깥 얻은 대로 수족을 묶어서 던져버렸어. 완전히 능지처참하라 라고 말하는 왕도 있다 없다. 없지요. 사실은 이거는 비유적 과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 중에서는 과장된 내용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과장일까요? 그러면 강조일까요? 극단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일부러 설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2장 마태복음 마지막 절,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변명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집행되고 인생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왈가왈부합니다. 저희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하잖아. 아빠 당연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게 당연하겠네. 당연하지. 그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왜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라고 때를 써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대답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입을 가리며 통탄해하고 성경이 공동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의 죄성을 폭로할 수밖에 없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이 통곡할 것이고 울 것이고 그러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섞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 공의롭고 하나님의 초대는 완전 은혜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진행되는 이 구원 역사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덧입지 못했던 자는 자신의 심판과 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상과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8절은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이 내용을 굳이 8절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런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참된 경건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계기로서 한 번씩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교훈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의 나머지 9절과 10절과 11절에서는 복음 안에서 일어난
우리 성도의 신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다시는 헛된 것들에 집중하거나 되돌아가지 말라고, 결코 뒤돌아서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먼저 9절 앞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의 종로로 사는 그 과거에서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죠. 이제는, 이 단어로서 확실하게 달라진 삶을 비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신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에서는 백과사전식으로 열거되고 암기해서 알게 되는 지식과 그런 교리를 그냥 외우고 있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바꾸면 사귄다는 뜻이고 교제한다는 뜻이고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되었고 부부가 함께 그들이 동침하는 내용일 때도, 동침하는 상황일 때도 이 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부가 동침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상황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대입시켜 보면 영생이란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상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고 그냥 오래 산다면, 저도 그거 싫어요. 그냥 이 상태로 오래 산다 그러면 약해져가지고 조금 뛰면 무릎이 뻐근하고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떡볶이 썩어 설교하고 있고 제가 이게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도 헉대고 이런 연약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건 고통이죠. 더 기운이 빠져가지고 누운 상태로 수액을 맞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하얀색 영양분만 우리의 혈관과 목을 통해 주입되는 상태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영원히 산다? 그게 복입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자가 영생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길다라고만 번역돼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의 실제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땅과 차원에 닿는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귐,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과 사귀고 연합되었다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삶.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신다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 조금은 의미를 완곡하게 번안한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읽는 것이 수동태로 표기되어 있어서 두 번째 안다는 단어가 직접 읽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이고 완전한 은혜로 알게 되어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미 갈라디아서 시작될 때 처음 1장 6절에서 그는 인사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었으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바로 9절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 실망과 책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과거에 따르던 악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지, 어찌하여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려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병들었다, 힘이 없다, 소망이 없다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헛되다 말도 가난하다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이 과거에 따르던 병들고 소망이 없고 가난한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뉘앙스가 어찌하여 당신들이 과거에 그 죽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죽음하고 병들었다 가난하다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은밀하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면 부정하거나 과거의 불신 상태나 과거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런 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병들게 만드는, 경건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오히려 왜곡시켜서 병들게 할 만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뒤따르는 구절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듯합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잘못된 것,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경건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왜곡시킬 만한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교훈의 실체가 뭘까요? 10절에서 나열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도 역시 원본을 보면 엿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현란한 말장난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고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슬그머니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날들. 유대교가 강조하는 안식일의 규정을 말하겠지요. 1년이면 52번이나 찾아오는 안식일. 달은 매월 반복되는 첫날인 월삭의 행사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계절이라고 번역했지만 개혁개정 성경은 절기라고 이야기해서 훨씬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했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을 이들도 함께 지켜야 되는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등을 그들이 또한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에 지켰을 이방 종교의 절기나 축제일,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특정한 날들도 가리킬 수 있겠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4장 전체가 이 문맥적인 흐름을 적용해 본다면 율법의 조항들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일,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될까요? 왜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면 안 될까요? 그것이 왜 우리의 경건을 무력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이미 지나왔어요. 3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규례가 맞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인생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이란 처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죽음의 판결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럼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의로운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마다 넘사벽이구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실 의로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3장 마지막에서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량의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하겠구나.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적극적으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보세요. 힌두교의 본산 그 나라.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3억 개 신 중에 하나예요. 힌두교의 신의 대상은 3억 개쯤 된답니다. 3억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 더 붙여서 3억 1개 믿는 거나 3억 2개 믿는 거나 3억 믿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 믿는데 아멘하고 믿는데 그러나 다른 것도 신이래.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의 조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될 만한 옵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빼내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초대하는 유일하고 참된 복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타협 없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힘껏 강조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만 빌립보서 3장 우리 6절부터 9절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이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율법의 조항을 따른다면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제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 그냥 자기의 성과와 업적이 날아가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전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본질이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게 만약에 갈라디아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 더욱 경건을 강화하고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려 했다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 율법의 조항들 대신에 무엇에 집중해야 옳았을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한 지점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으로 구원을 설명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셨고 어렵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경주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경건의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거룩을 상실해 놓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 발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4장 11절, 12절, 13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친히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 건강하고 충실하게 활용될 때 목사는 무엇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장로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어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 지금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성도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부지런하게 성도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신방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집사는 교회가 모으고 관리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집행하고 연약한 자에 향해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원래는 집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에 집사 직분이 없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직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다음 한국교회 안에 있는 권사는 부활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남녀가 유별했던 그 시대에 과부나 여인 혼자 집에 있는 집에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그래서 이 당회가 믿음이 좋은 여인들을 권사로 임명해서 그들에게 대신 신방하고 상황을 살피도록 만들었던 것이 권사 직분이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가 말씀해 직접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교회 안에 세웠던 그 직분이 충실하게 활용될 때, 충실하게 적용될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며 성숙해 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처방전을 내린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 영광에 집중하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 복음의 삶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교리를 수용한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 세상의 어두운 삶, 어두웠던 우리 개인의 과거들, 타락한 본성이 지향하고 있는 육체적인 삶을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그 모습과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배당하는 것, 지배받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에 종로로 타면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뺏겨서 좋아하고 흉내내는 것은 어떻게 비유하느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다. 우리에게 혹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런 비평 없이 똑같이 우리가 흉내내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렇죠, 예수 믿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다양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맞받아쳐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많은 여러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종종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에 자기의 눈을, 시선을 고정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막집,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생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어질 그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더욱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힘겹고 고생스러울 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는 실제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세적으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의로운 뜻이 있겠지요.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는 소명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충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향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 여전히 거부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며 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멸망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요, 혹시 중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봐. 아니요. 교회 안 다니면 잠시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징벌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생각하기 있기 없기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을 사잖아요. Good life. 그러나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해서 육신이 쓰러지고 잠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죽음의 땅께는 better life, 더 좋은 삶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저 썩었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재결합되는 베스트 라이프가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더 좋고 최고 좋은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죽음에 갇혔던 우리 인생들을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 영원한 영광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되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성도는 우리들은 그 복된 걸음을 지속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이 4월에도 이번 주간에도 힘껏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